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주양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하고요, 그 말씀 앞에 정말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계절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여름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생각해보면 한 가지였어요. 추워서. 추운 것보다 여름이 낫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요, 그때 제 고향이 강원도 홍천군 내면 박내리, 심지어 뉴스 공중파에 제일 춥다 뜨는 동네가 저희 동네였습니다. 마이너스 30도. 뉴스에 실제로 나올 때에 눈이 기본적으로 1m 이상 오는 그런 지역에 살았거든요. 한 800m 이상의 지역이라서 고랭지 배추가 유명했고 근데 제가 대전에서 지낸 지도 꽤 됐단 말이죠. 근데 대전에 지내다 보니까요, 어떤 계절이 가장 좋을까요? 여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더워요. 대전에 있다 보니까 대전이 살기 좋아요. 별로 안 추워요. 제가 그렇게 살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요, 좋아하는 계절이 내가 여름, 겨울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봄과 가을을 좋아하는구나, 살기 좋은 날씨의 계절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참 추운 봄이었습니다. 그죠? 저는 깜짝 놀란 게, 봄은 봄인데 이 3월의 대전에 눈이 쌓일 만큼 온다?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영하의 날씨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정말 추운 봄을 우리가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 날씨를 보니까요, 날씨가 풀리면서 영상 19도, 체감온도는 20.5도까지 나왔더라고요. 날씨가 정말 많이 풀렸는데, 이쯤 되면 봄 날씨에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제목인 새순입니다. 새순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무나 풀에 새롭게 돋아나는 연한 잎, 이런 싹을 새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새순 때문에 가을보다는 봄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가을의 가을에 이런 패션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가을에 낭만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주변 풍경에서 푸릇푸릇하게 이 연두색 빛이 올라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봄으로 인해 풀려가는 날씨를 느끼면서 이 새순을 떠올리는 저에게 오늘 말씀의 묵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새순을 기다리며 새순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듯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마땅히 하나님도 기뻐하셔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춥고 딱딱한, 땅이 얼어버려 모든 식물이 정지된 그런 겨울을 지나서요, 마땅히 새순이 올라와야 할 때 그 새순을 볼 수 없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상실감이 크고 힘들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겨울이 지나갔다면, 우리의 신앙에도 계절이 있어 겨울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봄을 맞이하여 마땅히 우리의 믿음의 새순, 우리의 신앙의 새순이 올라와야 할 때, 그 새순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과수원 주인과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통한 비유의 말씀을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늘 나의 신앙에 어떠한 새순의 은혜를 피워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저녁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비유의 이 설교가 나오게 된 배경을 두 가지 사건들이 그 이전에 적혀 있는데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먼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묻고 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고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말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의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 중에 빌라도의 명령으로 찾아온 이 로마의 군인들로 인하여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당시 로마의 지배자였던 이 총독이 유대인들의 이 종교 활동을 잠재적인 반란의 씨앗으로 보고 강경하게 대응하였다라고 가능성을 두고 있더라고요. 또 이런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처형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제물과 섞여 있다라는 이러한 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인들로부터 죽었다라는, 죽임을 당했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와 질문한 이 사람들은 갈릴리인들의 이 죽음이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종말과 심판으로 인한 죄의 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받아 죽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들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갈릴리인들의 이 죽음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보다 더 악한 자이기에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이들처럼 멸망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던 그 사건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실로암이라는 곳에서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곳에 무려 18명이나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들 또한 더한 죄인이라 너희가 생각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고. 너희도 동일하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을 통해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할 것을 주의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과 너희가 깨어 준비하여 기도할 것,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맡으신 그 사명과 그에 따른 화평이 주는 자가 아닌 분쟁을 일으키는 자, 다시 말해 주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것을 1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하기에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 시대를 분별할 것을 12장 가운데서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2장 58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12장 말미에 말씀하신 것은 다름 아닌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 너희와의 이 관계를 회복할 것을 말씀으로 명령하시며 강조하시며 촉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저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련의 이 상황들을 보면서 자신보다 더한 죄악의 값이 이러하지 않았을까? 그저 그들의 그 모습을 자신보다 더 악한 자에게 얻은 결과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똑같다. 아마 답답한 마음에 그곳에 있는 무리를 향하여 자신 앞에 용기 내어 찾아온 자신감 있게, 어찌 보면 자신감 있게 찾아온 그들을 향해 강력히 호통치며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에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오늘 설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그 무화과 나무가 심긴 포도원에 3년 동안 기대하며 열매가 맺힐 것을, 열매를 수확할 것을 기대하며 찾았지만 그곳에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그 주인은 포도원지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저 나무들을 베어버립시다. 베어버리라 지시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나무의 열매가 맺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열매를 기대하며 3년이라는 시간을 열매가 맺혀 수확할 때에 항상 방문하여 기대하는 마음으로 방문했지만 3년 동안 맺히지 않는 그 나무를 보며 이제는 베어버리자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이 땅을 버리는 것보다 저 나무들을 베어버리고 다른 것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땅이 아까우니 무화과 나무를 버리자고 얘기합니다. 이에 포도원지기가 나서죠. 이렇게 얘기해요. 한 해만 더 기다려 보십시다. 주인님, 1년만, 딱 1년만 더 기다려 보세요. 그동안 제가 나무 주위에 이렇게 막 땅도 잘 파고 거름도 주고 그 주변을 나무가 살기 좋게 열매가 맺힐 수 있게 잘 가꿔 보겠습니다. 제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다음 해에 그때 이 나무들을 베어버리자라고 포도원지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 백성들을 향해 전하시고자 하셨던 그분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이 모습 가운데에 너희가 회개할 것을, 회개를 얼른 촉구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 이후에 마땅히 따라와야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 우리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며 소망하시는 그 열매가 그들의 삶 가운데 맺혀져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기회가 무한정으로 백성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때 안에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8절,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를 비롯한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더 나아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심판자로 오셨습니다. 화평이 아닌 분쟁을 주로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때에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강력히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나의 모습이
오늘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같지는 않은지 함께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들이 죽은 것, 그들이 예배 시간에 저런 변을 당한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닌가? 그들의 죄악이 나의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닌 건지요? 자신의 안위를 물으며 주님, 저는 괜찮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저는 괜찮지요? 저는 아니지요?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길 원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움이 밀려온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앞에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있다면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재림이 우리는 기대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른 빨리 우리에게 오기를 우리는 기대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전혀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와 삶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라 한다면 우리는 한 번쯤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줄 안다라는 거죠. 예수님 동일하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어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대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이죠. 회개를 통해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맺히길 주님은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의인이라 칭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그러한 열매가 맺히기를 다름 아닌 우리의 주님께서 바라시고 소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정말 우리의 주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내려진 이 말씀 앞에 정말 회개하며 순종하는 자세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저는 묻고 싶어요. 저는 우리 주양의 모든 지체들이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의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언, 야고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요 한 번에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말씀을 통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숨기는 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삶이 형통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죄를 자복하는 자, 자신의 죄를 오히려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회개하는 자에게 나무라시며 왜 이것밖에 못했냐고 질망과 책망, 질타하시는 분이 아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품어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삶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끼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말씀 가운데 선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이죠. 그러니 마땅히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복하며 주님 앞에 드러내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요, 저희 바이 청년부는 함께 사순절 독서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선 목사님의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책으로요, 함께 그날의 분량을 읽고 미션으로 사진을 찍어서 인증하기도 하고, 혹은 자신의 묵상을 나누며 은혜를 나눔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막 열심히 이것저것 준비하고 계획하고 정말 열심히 해서 잘 된 게 아니라 급하게 준비하고 진행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아구가 착착착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여러분, 이번 저희의 이 신앙 운동이 딱 그러합니다. 저는 그럴 때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인도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번 저희가 하고 있는 독서 챌린지가 딱 그래요.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사순절 뭐 한다고 하길래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책도 안 읽어본 책이에요, 저. 자료 갖고 있는 게 좋아서 그냥 이거 하면 되겠지 하고 임원들과 회의를 하는데 정말 딱 맞는 거예요. 2챕터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함께 이 운동을 하는데요, 사순절 분량에 딱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글이 짧고 쉽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부담 없이 읽고 묵상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약 한 48명, 50명의 청년들이 매일 정한 책의 분량을 읽고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잘 알게 추천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책의 저자인 유기선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더라고요. 바로 예수님과 24시간 함께 동행하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늘 묵상하며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을 매일과 같이 훈련한다 합니다. 내 삶에서 마주하는 죄의 습성들, 이것에 대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 또한 주님을 묵상함으로 인한 은혜이고, 바로 회개하며 돌이키고자 노력할 수 있는 것 또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겸손과 순종의 열매라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저 또한 청년들과 이 챌린지를 하면서 저의 하루, 그리고 이 글을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내게 적용되어지는 은혜를 나눌 때 저의 부족함을 보이기도 하시고 저의 악함을 보이기도 하시고 저의 죄악을 드러나기도 하시며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그 열매를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호세아 10장 12절, 마태복음 13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버리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딱딱한 것이 있다면 부드럽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찾고 하나님의 의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은 기록하여 증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밭을 우리가 기경할 때 내가 기경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경하시는 거죠. 내가 뒤엎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엎이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이 굳은 마음을 내가 부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고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에 무엇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뻐하실 마음의 옥토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 분명히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엇라고요?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 어떤 것은 60배요,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주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삶,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 가운데 다양한 열매들이 맺혔으면 좋겠어요. 어떤 건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 그것이 무엇이 됐든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정말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는, 마치 죽어버린 것만 같은 그런 나무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해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바라시고 소망하시기에 3년이란 기간 동안 꽃이 폈나? 열매가 맺혔나? 열매가 잘 익었나? 계속해서 방문하신다니까요. 그런 주님의 걸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바라시고 소망하시고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주양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환절기가 되면 다들 힘들죠.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봄이 왔는데도요 여러분, 새순이 돋아나지 않으면요 죽은 열매입니다. 죽은 나무. 저희 카페 이런 데 보면 나무들이 많이 있죠. 근데요 겨울 한 번 지났을 뿐인데 이 기온차로 인해서 죽은 나무들이 벌써 저 아래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우리 큰 사모님께서 살려보시려고 노력을 더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날이 풀리고 물을 주고 가꾸고 때로는 영양제를 주고 거름을 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지 못하는 건 새순이 돋아나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믿음의 새순, 소망의 새순, 사랑의 새순이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돋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새순이 돋아나고 계십니까? 한 번 더 예배하기를 여러분들 힘쓰고 계십니까? 전도자로서의 새순이 지금 돋아나고 계십니까? 다른 이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돋아나고 계십니까? 제자로서의 새순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돋아나고 계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뿌리를 더 뻗어나가야 합니다. 영양분을 섭취해야 하고요, 꽃을 피우며 더 나아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력 있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새순이 돋아나 계십니까? 아니면 돋아나고 있는 중입니까? 혹은 아무리 잘 가꾸어도 포도원지기가 약속했듯이 도랑을 새로 파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아무리 관리를 해도 새순이 나타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십니까? 혹여나 지금 죽은 것만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라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요? 회개함으로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저 우리의 죄를 숨기며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내게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읽고 우리 찬양이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회개는요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지혜로 이루는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회개는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사모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자랑할 것으로 주님, 내가 이만큼 헌금하는데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는데요, 내가 이만큼 하루에 성경을 이만큼 읽는데요, 나의 자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럽고 정말 추한 나의 이 악한 죄를 주님 앞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도록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시는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물질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생명되는 그 새순, 신앙의 새순이 날마다 자라나게 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나아가며 진실된 회개의 자리가 오늘 이 가운데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길 원합니다. 새순이 돋아나길 소망합니다. 생명력 있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마 되어주시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 진실하셔서,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주시네. 하나님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르심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아멘. 이마저 주님의 이루심입니다.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아멘.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을 기릅니다. 이마저 주님이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을 기릅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마저 주님의 아멘. 이루심입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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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오직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회개하길 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던 것,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든 이 시간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하시는, 주님 소망하시는 열매들이 맺히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서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찾으시는 그러한 주의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